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또 금요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살아보면 참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참 즐겁게 하는 수많은 것들, 돈, 명예, 먹을 것, 너무나도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하게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일 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밖에 없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았는데 참 목이 말라서 어디에서 내가 정말로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새롭고 그때 저를 뜨겁게 만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지겨운 분이 아니십니다. 늘 때마다 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저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고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못 받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지 못하는가? 결국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내가 문제인 거지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날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주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에 그렇게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올지라도 그것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금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도 이 부족한 중에 말씀 하나에도 주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또 똑같은 말 같고 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전도서가 결국 헛되고 헛되다. 무엇이 헛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헛된 것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헛된 것, 사라질 것들, 물질, 명예, 자녀 잘 되는 것, 다 어찌 보면 사라질 헛된 것들인데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기며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인생길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 헛된 것들 붙잡지 말고 정말로 주님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정말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헛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때로는 형통케 하시고 때로는 부욕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또 때로는 하나님의 왼손, 그렇죠?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승리자이고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 당혹스럽고 때로는 눈물 나고 괴로운 시절을 만날지라도 그래도 주의 손은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에 끝까지 주의 은혜의 길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 이 손 안에 있는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첫째로 어떠한 어려움, 예수 믿어도 어려움 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죽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자살하는 것 보면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대부분이. 왜 그들이 자살할까요? 아, 이제 내가 내 목숨을 이제 끝나면 그래, 저 다음 세상에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지옥이다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산자들 산자들 중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낫기 때문이니라.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산자들은 죽을 죽은 줄을 줄을 알되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며 모르며 그들이 그들이 다시는 다시는 상을 상 받지 받지 못하는 못하는 것은 것은 그들의 그들의 이름이 이름이 잊어버린 잊어버린 바 바 됨이니라.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소망이란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호흡하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산 개가 죽은 뭐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하며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투성이라도 우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소망 버리지 않고 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가 진정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 사람들이 너는 끝났어, 더 이상 너는 소망이 없어, 내게 누가 있는지 봐 라고 말하는, 정말로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이제는 감당할 수도 없어서 신발 벗어놓고 옥상에 올라가 그렇게 떨어지기만을 생각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차라리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자식은 안 보였는데 제가 보였대요. 제가, 우리 손현우 전도사님 내일 강도사 되는 날인데 내가 오늘 죽어서 초를 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만 더 있고 내일 죽자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분이 갑자기 서울에 있을 때에 저를 갑자기 봉고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납치해서, 제가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구두도 해주시고 뭐 양복도 해주시고 넥타이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게 선물했던 분이 어려움이 찾아와서 죽을 때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때 자식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였는데 제가 보였다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그분 그렇게 죽지 않고 제 강도사 인허식 때도 오시고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얼마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행복한 일만 있던가요? 아니지요. 저마다 다들 인생의 무거운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수많은 세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대도 있고 우리 70대, 80대도 있고. 그런데 누가 힘들까요? 누가 힘들까요? 60살, 70살, 80살 힘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대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자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자기의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가장 무거운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저 손목사도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 인생도 참 힘든 인생이구나라는 게 보일 것이고, 그렇죠? 때로는 왜 저렇게 울까 생각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참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죽고 싶은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게 된 비극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다윗 하면은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였던 예배자, 찬양하는 인생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은 어둠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어둠 속에서 슬퍼하며 때론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는 인생길이 바로 그의 인생길 아니었습니까? 매일매일 광야를 전전하며 매일매일 쫓기는 마음으로 불안하게 살아했던 다윗, 그에게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불면증이 없었을까요? 늘 그는 정말로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순간이 없었을 것이고 늘 조그만 소리 하나에도 놀래서 깨어야 하고 늘 내가 있는 곳을 불안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너무 힘겨워서 때로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죽고 싶은 나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승화시켜 나아갑니다. 그는 죽음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시편 27편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는 게 때론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고요. 때론 고난 만나면요. 고난 만나면 이상하게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고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면은 기도조차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 뭐하냐? 소망이 없는데 늘 그 자리인데 라고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죽는다면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보다 설레고 힘이 나고 참 오늘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 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저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있어도 소망을 늘 품어야 되는 거지요. 소망. 나는 지금 연로하고 힘들지라도 내 자녀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늘 소망을 품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은 산 자들만의 몫입니다. 죽은 자는 소망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에는 소망이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소망 되시는 줄 믿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현실 가운데 끝까지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소소한 기쁨.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씀만 읽을 때 내가 기쁨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현우야, 기도 외에 다른 기쁨이 있니? 왜 먹는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 관리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했는데 식사하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맛있으니 어떻습니까? 기쁘더라고요. 기쁘지요? 먹을 때 여러분들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다들 안 기쁩니까? 황미애 집사님 안 기뻐요? 기쁘죠. 예. 먹을 때 기뻐요. 잘 잘 때 안 기쁩니까?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만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볼 때의 기쁨도 주시고, 그렇죠? 때로는 참, 뭐, 우리 자녀가 오늘 아빠, 나 100점 받았어 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지요? 마음 기쁜 겁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자는 이러한 기뻐할 거리를 기쁨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 어떤 큰 성취 말고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내가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9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엉엉 울며 슬퍼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것이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드시고요, 한 잔의 음료를 마실지라도 세상을 다 가진 자와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만 보면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기쁨과 감사만 가득한 삶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손에 자기의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도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결국 나를 가장 정말로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며 오늘 이 어린 현실 앞에 함몰되지 않기를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우리 절대로 빼앗기며 살아가지 맙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잘 죽는 겁니다. 그렇죠? 잘 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생각하며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 나이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마지막처럼 감사하게 믿음 안에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며 내일을 준비하고요, 미래를 준비하고, 요즘에 중요한 게 뭡니까?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늘 하나하나 메모하고 준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내일 가져가야 될 준비물을 전날에 잘 준비해 놓아야 아침에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요, 다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노후 준비요? 아닙니다. 사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살아갈 때의 지혜로운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의 지혜로운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기쁨, 먹는 기쁨, 즐길 수 있는 기쁨, 배우자 만난 기쁨, 자녀를 낳은 기쁨 등 수많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쉽지만 그러한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사라질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 정말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사라질 것들 붙잡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몰랐지요, 그들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무장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많은 사형수들과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사형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 죽음 뒤의 세상을 준비하지 않던 그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답니다. 네 준비됐나? 네 준비됐나? 그 말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그 사형수들이 네 준비됐나? 이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리고 오줌을 싸면서 갑자기 이렇게 울먹거리며 말했답니다. 와예, 와예, 갑자기 그 말 왜 합니까? 내 오늘 죽는 날입니까? 물었다는 거죠. 아니, 네 천국 갈 준비 됐나 묻는 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죽음 뒤에 지옥 가는 게 더 무서운 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예수 믿고 준비 단단히 해야 된대. 이 말을 듣고 사형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사형수로서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다가 정말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마지막을 잘 끝내는 게 참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노후를
재테크를 준비하며 사는 것보다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입니다. 매일 천국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